한번 저를 여러분 따라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복을 받자. 네, 오늘 봉독한 말씀은 이삭의 마지막 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마지막은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을 위한 축복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히브리 11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모들에게 주신 권위는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런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제사장이고 목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모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부모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지혜로운 자녀는 부모를 잘 섬기고 부모님에게 축복을 구해야 됩니다.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어머니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그 지혜로운 사람은 자꾸 와서 얘기해요. 엄마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축복해 주세요. 우리 아들 내외가 저들끼리 막 열심히 기도했지만 해결이 안 됐는데, 해결이 안 되는 무슨 문제가 있었는데 제가 기도해서 해결이 됐어요. 그 아들은 미국 살지만은 그랬더니 저들도 그걸 알고 우리 며느리가 아버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의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입니다. 그게 그 원리대로 살아야 복을 받고 원리대로 살아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처음에 말씀드린 것이 말씀대로 믿자, 말씀대로 살자, 말씀대로 복을 받자. 근데 세 번째 말씀대로 복을 받자 우리가 그 외치지 않아도 돼요. 말씀대로 살자, 말씀대로 믿자, 살자. 그러면 말씀대로 다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늙어서 눈이 어두워지고 기력이 쇠잔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웠구나, 얼마 남지 않았구나 생각을 하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떠나야 할 때가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족장들은 자기들의 제사장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꼭 죽기 전에 그 자식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그 아들 에서를 불러서 말합니다. 2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애들 에서야, 내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으니 네가 나가서 사냥한 고기를 가지고 와서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와라.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하겠다라고 이렇게 에서에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삭이 무엇인가 잘못하고 있음을 보아야 됩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흐려졌다고 성경에 말씀했는데, 근데 이 육신의 눈만 흐린 것이 아니고 나이가 많다가 보니까 영적인 눈도 흐려지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창세기 25장 33절의 말씀을 이미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에서가 장자의 권리를 경솔히 여겨 팔아먹었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에서가 이방인의 딸들과 결혼을 해가지고 마지막 26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삭과 리브가가 매우 근심을 하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방인의 딸과 결혼을 한 것이 뭔가 하면은 그것이 불신앙적인 행동이었기 때문에 이삭과 그 어머니 리브가는 근심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것을 알면서도 야곱이 아니라 에서를 축복하려 했다는 것은 그의 영적인 안목이 어두워져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몸이 약해지면 더 믿음이 좋아지는 사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계속 우리가 육신적으로 힘들고 병들고 아픔이 계속되면은 믿음도 깔아지고 믿음도 약해질 수가 있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으신 부모님들을 잘 돌아보고 위에서 기도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요양원이나 이런 데 계신 분들을 가서 보세요. 그분들은 몸만 아픈 것이 아니고 힘들고 믿음도 떨어지고 또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 이렇게 요양원에 있는 분들도 다 어려우니까 그분들을 자기 어머니 아버지처럼 돌봐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그분들의 믿음도 깔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권사님도 지금 한 분 요양원에 계십니다마는
아주 그 요양원에 오래 있다 보면 믿음도 떨어집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교회 아리엘 찬양팀하고 큰우리 요양병원 집회를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집사님이 요 제일감리교회 집사님이 원장인데 거기는 매일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교회에 그 요양원에 원목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을 뒀어요. 그 담임 목사님이 전복주 목사님인데 저하고 운동을 같이 하다가 친구가 되었어요. 이제 근데 이분은 다 믿음이 떨어진 사람들도 위에서 기도해주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갈 때에 믿음이 상승해가지고 기쁨으로 오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의 오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 전 목사님은 그게 전문이에요. 이분도 목회하다가 어려워가지고 교회를 그만뒀는데 그 사역에 대해서는 탁월한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이 할머니를 보면 이 할아버지를 보면 이제 갈 때가 다 되었구나. 그리고 이제 갈 때가 되면은 가서 이제 상담을 하는 겁니다. 마음에 서운한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쉬운 것이 없습니까? 혹시 누구 미워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보고 싶은 사람이 없으세요? 또 이 땅에서 회개할 게 있으면 다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이제 천국 가야 됩니다. 그리고 다 기도해주고 난 다음에 마음을 정리해주고 그리고 목사님이 잘 기도를 해주면 그대로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금년 봄에도 30명을 천국에 보냈다고 그러길래 그때 말하기를 3월 달에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5월 달이니까 지금은 더 많이 보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지금도 믿음이 좋아야 되지만은 여러분 천국 갈 때 확신을 가지고 기쁨 가운데 주님 나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생활 잘 하다가 맨날 병상에 누워서 막 믿음도 흐려지고 기억력도 상실돼가지고 그 구원의 확신도 없이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위해 연로하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들은 여기 우리 교회에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저분들이 믿음으로 잘 살다가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아멘 하셔야죠. 네. 이삭이 자기 아들 에서를 축복하려는 것은 장자권을 그에게 물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의 축복은 다분히 인간적이고 감정적입니다. 단지 에서가 큰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삭을 축복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이고 인본주의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불러서 말하기를 야 내가 사냥을 해서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5장 28절 말씀에 보니까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아니하고 단지 큰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자기가 즐기는 고기 때문에 불신앙적인 에서를 축복하려 한다는 것은 이삭의 큰 실수인 것이 분명합니다. 한국의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따와서 빙자해서 별미 축복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별미 헌금을 가져와라. 서울에 있는 어떤 큰 교회는 목사님 사례비를 안 받아요. 그 교회는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해가지고 축복을 받으려면 별미를 만들어 와야 된다. 그래서 별미 헌금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별미 헌금은 다 목사님이 가져간대요. 근데 그게 어느 때는 11조보다 더 많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참 이게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 이렇게 우매하고 무지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좀 성경을 여러분 다 성경이 우리말로 번역됐잖아요. 성경을 헬라어로 읽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히브리어로 읽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말로 다 번역되어서 누구든지 한국 사람들은 문맹률이 거의 없어요. 99% 이상 다 한글을 읽을 수 있는데 읽고 말씀을 보고 깨달아야죠.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잖아요. 그 성경을 배우고 눈을 열어서 진리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며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도 신사직이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라고 연구했다고 사도행전 17장에 말씀했습니다. 신사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그들이 분별을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는 믿음의 주장들이 경험한 일이라고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이었지만 아브라함도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이삭, 여러분, 노아도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윗도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지만 실수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그분들이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해서 그분들의 실수를까지 다 미화해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서 우리 마음에 맞게 따오는 것은 그건 성경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 이삭은 여러분 그 자기 딸을 번대로 바친 사람이 누구죠? 그 사사 누구죠? 입다의 소원은 그 잘못된 소원이에요. 그건 성경학자들이 하는데 그냥 자꾸 우리 편리하게 자꾸 해가지고 해서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지고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다 그게 옳은 게 아닙니다. 그 이삭은 자기 마음껏 축복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에서를 축복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축복을 받은 것은 누굽니까? 에서가 아니라 야곱입니다. 36절 38절 말씀에 보면 에서가 와서 애원하면서 막 울면서 부르짖습니다. 내 아버지요, 빌복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나에게도 축복하소서. 울면서 소리 높여 우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게 주신 권리라고 해서 함부로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에게 주신 권리를 부모가 자녀들에게 함부로 남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될 책임도 있지만은 성경에 보니까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축복권을 주었지만 그 축복권을 함부로 남용하면 안 됩니다. 부모로서의 권리, 주의 종으로서의 권한을 겸손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라고 묻고 진실하게 사용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고 공동체가 평안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삭이 에서에게 사냥하여 별미를 만들어 와서 나로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 하였더니 그 말을 누가 들었습니까? 그 말을 그 아내 리브가가 가만히 엿들었습니다. 남의 말을 엿듣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뭐 자꾸 엿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잠언서 말씀해 보니까 남의 말을 자꾸 들으려고 하면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들으라 그랬어요. 그걸 뭐로 적고 있습니까? 뭐로 여러분 인터넷 댓글에 막 욕하는 것을 막 보고 있어요. 그걸 내 심령이 더러워지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말하는가? 저 이권사님이 나보고 뭐라고 말하는가? 그건 뭐라고 들으려고 그래요. 리브가는 큰일 났습니다. 아하, 복을 받아야 될 사람은 야곱인데 지금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러면 여러분은 리브가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일부 예배 때 물었어요. 우리 강신영 사목님, 리브가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우리 강신영 사모님이 리브가인데 대답을 못해요. 우리 장전도사님 지금 전사님 리브가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답을 못해. 다. 우리 민선이 자매 리브가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정확하게 대답했어요. 강장로님, 리브가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성경대로. 리브가는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이삭에게 분명하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삭보다 이 사실을 더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리브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야곱을 빨리 불렀습니다. 야, 야곱아, 큰일 났다. 내 형 에서가 아버지의 복을 받게 되었구나. 너는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빨리 가서 좋은 염소 새끼 가운데 좋은 걸 골라와라. 내가 별미를 만들 테니까 그걸 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서 네가 축복을 받아라.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말하는가? 아니 어머니, 그럼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다 아실 텐데요. 나는 형하고 목소리도 다르고 또 아버지가 다 이 몸을 만져보면 형은 털이 많고 나는 매끈매끈한데 그거 어떻게 보곤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걱정이 되네요. 그랬더니 걱정 마. 내가 저주는 내가 다 받을 테니까 넌 빨리 가서 염소새끼를 잡아와라. 여러분,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자 하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인격적인 모습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 아멘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많이 배워왔어요. 저도 많이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것이 지혜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건 목회자들이 잘못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라면 물불 가르지 않는 야곱처럼 살아야 된다고 배웠는데 그건 성경의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겠다고 하셨으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그 걸음을 평탄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성가대원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로 결단하였으면 하나님이 그 자리를 옮겨주시기 전까지는 계속 해야 돼요. 상황이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걸 하지 못하게 될 어려운 상황이 와도 주님이 나를 바꿔주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저를 이 자리에 주셨는데 하나님이 저를 옮겨주시기 전까지는 내가 이 자리에서 충성하고 헌신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더 큰 것도 주시고 더 큰 비전과 능력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느린 것 같아도 느린 것이 아니고 돌아가는 길 같아도 그것이 더 안전하고 빠른 길임을 왜 모르십니까? 그 저는 성가대원들 이렇게 한번 봐요. 오늘은 왜 이렇게 줄었나? 왜냐면 성가대원이 계속 오는데 또 안 나오는 사람, 나간 사람 왜 이런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성가대뿐만이 아니고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불신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불순종임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사랑한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찾지도 않고 자기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것은 교만이고 불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을 믿는다면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끝까지 같은 길을 가야 돼요. 끝까지 좋아야 돼요. 목적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과정과 방법과 수단도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저는 어떻게 이런 아버지 밑에서 요셉과 같은 아들이 나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억울하게 누명을 썼지만은 형제들에게 팔려갔지만은 그러나 그는 인간적인 방법을 배제하고 주님만 바라보았을 때에 하나님 때도 그를 높이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용광로 불 속에 들어가 죽는 줄 알면서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당신의 금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 복된 성도 여러분, 우리 생각보다 크고 높으신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기도하시리라. 다 같이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기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마쳤습니다. 오보의 주일이라 잠깐 우리 부모님들에게 위로와 권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경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시고 이사야서 46장 3절 4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옷핀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이 말씀 우리 귀하신 어머니 아버님들, 또 연세가 많으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옷핀 너희여, 내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요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품어주시고 여러분을 격려하시고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도 남은 생애를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인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느 날 엘리야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주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그만 지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엘리야는 광야 깊은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너무도 지치고 피곤해서 마음이 상하고 곤비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내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쓰러져 깊은 잠에 빠졌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엘리야를 어루만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보듬어주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만이 아니라 절망과 누구에게나 절망과 낙심의 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영혼의 깊은 밤이 올 수가 있습니다. 다 집어치우고 죽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 살다 보니까 기력이 다 지나고 또 힘들도록 자식을 키워서 성장시켜 놨는데 이제 혼자 살아가는 외로움과 고독함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늙고 병들으니 돌아보는 사람도 별로 없고 마음 편히 의지할 데도 없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그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소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주의 부르심을 따라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 집사님들, 주님이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잘 못 나오는 집사님 댁에 가면 그분들은 저를 볼 때 아마 같이 가신 분들은 봤을 거예요. 아마 마치 예수님을 만난 듯이 막 좋아해요. 우리 장로님들이 신방을 가면 얼마나 좋아할까? 우리 권사님들이 신방을 가면, 젊은 집사님들이 신방을 가면 얼마나 그분들이 좋아할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정영복 집사님은 사회복지사로 동사무소에서 외로운 사람들 찾아가서 이제 그 사람들 가서 뭐 다른 게 없어요. 그냥 대화하고 얘기해주는 그 일을 하더라. 그 일을 하다가 전도도 하고 하는데, 그 전도한 분도 여러분이 있습니다만 다 돈이 없고, 정 집사님 얘기 들으니까 먹을 게 없어 힘든 게 아니고 돈이 없어 힘든 게 아니고 고독하고 외로운 거예요. 나이가 먹고 늙으면 보고 싶은 사람이 더 많고 하고 싶은 말도 더 많고, 근데 사람은 없어요. 그 위로와 사랑이 더 많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에는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 손잡아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시편 34편 24절 하나님의 손은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는 도움의 손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138편 7절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원수에게서 구원하시는 보호의 손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베드로 장로의 손을 잡으니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그 손으로 문둥병자를 만지니 문둥병이 떠나갔습니다. 그 손을 귀머거리에 귀에 대니 귀가 열렸습니다. 그 손을 안 못 보는 봉사의 손에 대었더니 눈이 열렸습니다. 윌리엄 하우는 말하기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면류관 그 이마에 둘렸네.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어루만질 때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귀한 권사님, 연로하신 우리 집사님들 사람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 가정을 신방하시고 여러분의 침실에 여러분의 식탁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손이 예수님의 손을 대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해주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옛날 제가 보니까 우리 옛날 식당이 지하에 있을 때 보니까 그 우리 연세 많은 권사님들은 내려가려면 막 그걸 붙들고 다리를 떨면서 내려가야 되는데 그거 보니까 어떤 청년들은 그 할머니를 붙들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부축을 하고 다 이렇게 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애들 중에서도 그 노인들을 잘 돌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집사님들 중에서도 할머니들을 잘 돌보는 분들이 있어요. 저 오늘 새벽에 우리 로마서 6장 말씀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이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옛사람은 죽고 변화의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의의 병기로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죄 안 짓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죄 안 짓는 것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수도원 가서 살아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낼 때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라고 말씀했습니다. 불교는 여러분 수도하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부처님이 일하는 거 봤습니까? 부처님은 다 도만닥지 누워있고 앉아있고 도만닥지 부처님이 일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잠자는 거 봤습니까? 예수님이 도 닦는 거 물론 예수님도 기도하지만 예수님은 다 어린 아이를 안고 축복하고 예수님은 안수하고 예수님은 다 양을 어깨에 메고 다 예수님은 일하는 예수님을 보여주잖아요. 기독교는 일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봉사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거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세상은 말이 많고 문제가 많고 아프고 쓰리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환난이 많고 그래요. 그곳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산으로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절은 원래 산에 있고 교회는 세상 속에 있는 겁니다. 노뎀나무 그늘아래 죽기를 구하던 엘리야를 어루만지셨던 그 손길은 하나님이 어루만지셨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 손은 누구의 손이냐? 천사가 어루만져요. 성경에 보니까 천사라고 나와요. 근데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이 아니라 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손을 대신하여 약한 자를 안아주고 품어주고 치료하고 위로하는 사랑의 손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최고의 학문을 닦으면은 그 사람에게 박사라는 칭호를 줍니다. 박사. 의학 박사, 철학 박사, 공학 박사, 수학 박사. 우리도 뭐 수학 박사도 계시고 다 박사죠. 저도 박사예요. 근데 박사보다 높은 게 뭐냐? 박사보다 높은 게 밥사입니다. 밥을 사드리는 거예요. 밥을. 왜 참 금년에는 밥 사준다는 말도 안 해요. 우리 쪽에 살아요. 그 전에 항상 5월달 보면 이제 또 하셔야 되겠지만 이제 언제 야유회 보내주고 밥 사드리고 하더니 금년엔 밥 사준다는 말이 없어서 아 이게 밥이 죽었나 보다. 여러분 박사 후에 학사 후에 석사고 석사 후에 박사고 박사 후에 밥사고 밥사 후에 봉사합니다. 최고의 학위는 봉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오늘 아멘을 지독하게 안 합니다만 괜찮아요. 여러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손잡으시고
교회에서 밥 먹을 때도 다 줄 서서 먹잖아요. 어른들 먼저 앞서 보내세요. 권사님 앞에 가세요. 다 어른들 앞서. 목사님 앞에 가서 하세요. 안 간다 그래도 아유, 제가 그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말씀하기를 새가족부에서 다 먼저 오신 분들, 새가족들하고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 다 앞으로. 그 여러분 부모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수님 안 믿는 부모님 있으면 여행 시켜주고 옷 사주고 다 해야 소용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뭐 하면 뭐겠어요? 전도해서 예수님 믿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예수님 안 믿는 부모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전도하세요. 그리고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 모시고 사는 동안에 저희 어머니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근데 성도들이 많으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도하기 어려워요. 문제 있는 사람들 기도하기. 그러나 자녀들 위해서, 부모님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목사도 기본이에요. 형제들까지는 못해요. 다. 저희 어머니는 85세에 세상 떠날 때에 당신이 세상 떠날 날을 알고 있었어. 그래서 마지막 가시기 전 마지막 주에 오셔서 우리 어머니 마지막 주에요. 이 예배당에서 집사님, 제가 오늘 마지막 예배 드립니다. 권사님, 제가 오늘 교회 나오면 이제 다음 주부터 못 나올 것 같습니다. 아니 권사님 왜 그러세요? 아니 내가 다음 주부터는 못 올 것 같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고 저는 바빠가지고 있는데 우리 빌라에 살 때 우리 어머니가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시다가 힘이 없어가지고 주저앉았는데 김희아 집사 눈에 띈 것도 그 우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김희아 집사는 할머니들을 좋아하더만요. 하다 보니까 목사님, 어머니, 권사님이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으니까 아이고 권사님 왜 주저앉아 있습니까? 힘이 없어 못 간다고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오보다가 드리고, 그날 주일날 그리고 5일 동안 누워 계시다가 우리 가족들 다 모이라고 하고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께 가셨어요. 저는 이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에 기도하지만 저 부모님은 이제 제 육신의 부모는 저희 장인 장모님인데, 장인 장모님 아직 70대이기 때문에 돌아가실 때가 안 됐지만 이제 장인 장모님 위해서 매일 기도합니다. 평안하게 사시도록. 부모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은 생애를 위해 기도하시고, 이 황폐한 땅을 눈물과 사랑으로 일구온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숨결이 이 땅에 있고 우리 가슴에 있는데, 우리도 부모님을 잘 섬김으로 또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잘 공경할 수 있도록. 여러분 야곱이 자기 아버지 속여 먹었잖아요. 자기 아들 12아들이 11아들이 야곱 속이는 거 보세요. 야곱이 그래서 살아있는 아들을 죽은 줄 알고 자기 자식들이 속여가지고 얼마나 가슴 아프게 살았는지 몰라요. 왜 그런 건 지 아버지 속여먹어서 그런 거예요. 야곱은 가는 데마다 속이는 사람을 한다. 외삼촌도 자기를 속여먹고 아들도 속여먹고 속이는 사람. 왜 지가 아버지 속였으니까. 그래서 야곱의 생애가, 야곱이 믿음의 사람이고 축복의 사람이지만은 그 야곱의 생애가 환난이 많은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세요. 저는 큰 교회는 아니지만 저 오종무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평탄하잖아요. 평안하잖아요. 큰 문제가 없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전 순해서 그래요. 제가 저를 보고 순하다 그러면 좀 죄송합니다. 네. 저 군대에서도 부참들이 시키면 다, 저는 어디 가도 다 시키면 합니다. 제가 가는 곳에는 저는 한 번도 봉사를 안 해본 적이 없어요. 너 회개해라. 예, 알았습니다. 너 서기해라. 예, 알았습니다. 너 부반장해라. 저는 뭐 반장도 똑똑하지 못해서 반장도 한 번도 못 했어요. 분단장, 청소반장 이런 것만 했어요. 예,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42살에 노회장을 했습니다.
이 42살에 여러분 노회장 한 사람이 없어요. 다 했더니 하나님이 세워지고, 여러분 아신다면 저는 총회에서도 교단 발전 위원장 지내고 다 지금도 안 한다고 막 그래요. 제가 저는 그래서 봉사하는 거는 다 순종하니까, 군대에서도 하니까 고참들이 줄 받다, 수동부 줄 받다 할 때마다 빼주는 거예요. 야, 너희 빠져라. 로마서 9장에 보면 야곱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런 말씀합니다.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은혜로 복을 받는다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돈을 막 쫓아가도 돈이 많이 오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돈을 따라가지 말고 돈이 따라오게 하라고. 우리가 복을 따라가면 안 되고 말씀대로 살면 복은 자연히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어머니 노래 1절 2절 부르고 다시 1절로 돌아가서 부르고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또 예수님 믿는 분들은 믿음 생활 잘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난주에 이용웅 집사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우리 집사님들 몇 분하고 광주에 갔었는데, 가서 보니까 거기 앞에 보니까 장로 이 옥석에서 저도 마음이 흐뭇하더라고. 우리 그 집사님이 장로님이 되셨구나. 그 집사님이 저를 좋아했어요. 이렇게 그 보니까 어떻게 장로님이 되었더니 명예장로.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예수님 잘 믿고 평안히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보냄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없다면 우리가 어찌 오늘의 우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게 된 이 은총과 축복을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에 효도하기를 다하게 하시되, 먼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없는 삶이 하나님 생명 없는 삶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따라서 우리의 부모님들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하도록 도우시게 하시되, 하나님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우리 독거노인들, 또 우리 교회 안에 계신 우리의 연로하신 어머니 아버님들 잘 섬기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함으로 그들의 남은 생애가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복될 수 있도록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